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집중하고 하셔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도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말씀 다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맘 2025년 말씀 선포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애우는 거 아니에요.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이고 선포인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영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으로 새겨지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죽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요한 1서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사랑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뭘 나눴죠? 방언을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방언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에 대한 방언. 근데 그게 포괄적으로 큰 의미로 보게 되면 같은 의미예요. 어차피 방언은 내 힘으로 한 사람의 힘을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성령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성령이 임하심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은 역사하셨지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뭘 보내주십니까?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근데 그 도움이 뭐예요? 결국 방언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임한 증거로 방언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뭘 가르치냐?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요. 그런데 잡다한 무슨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해 주신다? 진리의 성령이셔서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 은사의 방언, 각종 방언을 말한다라는 것이 이게 방언이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언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원래 모국어는 내가 굳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습득을 하고 학습을 통해 가지고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어지는 말씀은 그 각종 방언을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본인이 누구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이잖아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까요? 거기 보게 되면 은사가 나옵니다. 9가지의 은사가 나와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근데 그게 다 말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 방언도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서 뭘 깨닫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방언을 하시라는 거고 그것이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2장에 나오는 거나 14장에 나오는 거나 크게 보게 되면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부분일 수도 있고 이 14장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의 의미는 내가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지 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싫어. 그런 사람은 하나요? 억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방언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령은 원하지 않아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장의 모습이고 14장의 모습은 이게 13장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12장, 13장, 14 고린도전서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12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는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13장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게 보여지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분명히. 자, 보세요. 13장. 이게 이제 12장 31절을 통해서 13장 1절로 연결되어지는 거. 이거 원래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2장 31절과 13장 1절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1절,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앞쪽에 보게 되면 12장 9절서부터인가요? 그렇죠. 9절에서 8절서부터 보게 되면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게 뭐 은사라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은사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마. 이게 원래 은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뭔가 위험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주시는 은혜인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 8절서부터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지혜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 했는데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게 뭐냐면 뭐가 빠졌냐면 말씀의 믿음을 이게 다 말씀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으셔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말씀을 통한 병 고치는 은사를 말씀 안에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없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한 능력 행함을 제가 말씀을 첨가하는 걸까요? 없는 말을 없지만 결국 그 말씀을 통한 능력 행함이 나타나야지 어떤 다른 능력 행함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고 오직 말씀이 이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은 결국 우리에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의 어떤 독단적인 이 말씀에도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한 예언함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 영들 분별함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분별하죠?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 지식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뭘 분별하라고 그럽니까? 선, 악을 분별해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여기도 말씀을 통한 각종 방언 말함을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변, 그러니까 통역함을 이것도 결국 방언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언의 내용이 무엇겠느냐? 무엇일까요? 방언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아픔이나 상처, 구하고 원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가보십시다. 요거 이렇게 놔두고 이제 돌아올 건데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방언을 말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4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각종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느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방언의 내용을 알아들어요. 무슨 내용인지. 왜?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 말로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전해야 될까요? 누구에 대한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밑에 좀 보시면 어디냐? 11절 보게 되면 뭐 8절서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됨이냐. 여기서는 방언이라는 것보다 그 나라 말로 들리는 거야. 그렇죠? 각종 언어의 외국어의 언어들로 들려지는 거죠. 그랬을 때 11절 보면 그 위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똑같이 듣는 거예요. 거기 있는 각종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이 결국 그 방언의 뜻이 무엇이냐,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이 지구는 망한다. 뭐 그런 일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방언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하나님께 영의 비밀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야. 누구랑? 하나님과.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이 나를 끌어가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셔서 13장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말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방언도 하지만 그 방언으로 머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또 2절을 보게 되면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잖아요. 그 비밀을 내가 말하는 것이 뭘까요? 예언이 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앞날을 얘기해 주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뭐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앞날을 내가 탁 봐가지고서 너 당신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이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예언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점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귀신의 장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오직 말씀입니다. 그게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에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랑이신 거야. 결국 그 사랑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거지요. 그냥 막연했던 하나님은 사랑이셨을 거야 했던 모습이 직접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가장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방언을 하는 것도 뭘 깨닫는 걸까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에서 능력 받는다. 제가 능력 받는다고 그랬죠. 그게 뭐에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 그러면서 왜 모른다고 그러죠? 뭘 행했다고? 불법을 행했다. 불법.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법이 뭘까요? 계명이에요.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법은 율법이고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법은 계명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 그러면 그 법을 어겼다. 사랑 없이 했다. 자, 읽어보세요. 자, 2절서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이 있으면 저 산들이여 바다에 저 바다에 빠지오라 하면 빠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능력도 행할 수 있고 뭔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겠구나. 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여기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결국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을 어기게 되면 사랑 없이 얼마든지 사역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3절 보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게 쉽게 와닿진 않았어요. 어떻게 내 몸을 그냥 막 불사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척하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뭐 한다고 그러죠? 외식한다고 해요. 이게 가만히 읽어보시게 되면 사랑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 혼자서 무슨 사랑한다고 해가지고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솔직히. 근데 대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 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깊숙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들과 생각들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방언은 누구를 유익하게 한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14장 보면 4절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예언은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여기서 이 교회라고 번역된 것이 어떤 모임 뭐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모이면 교회라고 그럽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결국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 안에 나 혼자 방언을 통해서 말씀의 방언이잖아요. 그 방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인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내가 사랑을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넘어가면 부활과 죽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 결국 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뭘 이루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서 그 하나님의 본질이신 사랑을 내가 알아가야 돼요.
알았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이라는 건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깨달은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예언도 뭐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덕을, 예수님으로부터 모인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같이 갖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뭘 이루어가는 걸까요? 결국은 사랑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이루어가자. 이게 진정한 예언의 모습이 돼야 돼요. 나만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우리 편만 모여. 이거 아니에요. 내 편, 네 편 가리는 게 아니라 모든 대상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해나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방언은 무슨 훈련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죽이는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리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셔야지만이 본질이신 그 안에 본체의 그 온전한 그 본질인 사랑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방언 1시간 하면 내가 1시간 죽는 거예요. 방언 24시간 하면 24시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방언을 한다는 건 누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거니까 방언하면서 딴 생각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잡념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누가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오른밤을 때렸어요. 그러면 난 없잖아. 어차피. 그러면 왼밤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될 수 있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내 생각이 있으면, 내 경험이 있으면 가만히 안 놔두지 그 사람. 그렇잖아요. 재밌는 건 선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맞을 짓을 했어서 맞으면은 억울하지는 않지. 근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될 수 있느냐. 결국 방언도 사랑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방언을 통해서 결국 뭘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언도 결국 그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받은 예언들이 있지만 그 예언을 누군가를 두렵게 만들고 그를 실족하게 만들고 그를 넘어지게 만들고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실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이게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실족하게 만들면 그렇게만 볼까요? 보시는 게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마태복음 18장 6절서부터 7절까지 6, 7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실족한다라는 뜻 자체가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렇게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서 다른 성경들을 많이 번역본들을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18장 1절서부터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실족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다. 난 뜻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 자든 아니면 불쌍한 자든 아니면 우리가 막 이렇게 대하기 꺼림칙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 무슨 마음? 사랑의 마음. 근데 왜 쉽게 하지 못하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면서부터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뭘 강조하십니까? 나는 죽을 거다. 나는 죽으러 왔다. 이 말씀을 예수님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오셔가지고 죽으려고 오셨나? 여러분들 죽으려고 믿어요, 예수님? 근데 죽기 위해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죽어야지만이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님이 사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온전한 복음이 전하여지고 온전한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죽는 거를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처럼 다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 말씀을 아까 했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자랑하고 단언컨대 그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을 하고 나중에 이제 45절을 가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여러분들과 제가 영이 살아나기 위해선 죽었던 영,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은 살아야 돼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아서 살아갈 때 결국 뭐를 이루어갈 수 있다?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은 온전히 죽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예수님, 또 나를 죽여주옵소서. 예수님,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혹시 누군가를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사랑의 방언, 사랑의 예언, 모든 것들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나의 몸을 통하여서 나는 온전히 듣고 예수님의 온전한 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자, 이 시간에 혹시 아프신 데 있다면 손을 얹으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사랑하니까 손을 얹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한번 사랑의 손을 드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선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또 육신의 질병들, 또 환경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것,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것, 마음이 아리가라바소라바리가리가라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시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방언을 하시잖아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도하다가 이게 선포할 때 왜 방언하세요? 능력이 임하도록? 사랑이에요. 방언은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방언은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져서 그 사랑이 전하여지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언은 예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고백이고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말씀의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지 못함을 너무나도 송구하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앞에 변명이나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아직 죽지 못하였고 아직도 내 모든 것들이 살아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 나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죽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죽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여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방언을 통하여 더 깊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주시어서 그 사랑을 온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그 사랑이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모든 자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예수님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내가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가겠노라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